자, 우리 12월달 암송 내용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윤정 기자 외우시죠? 아이고, 이거 외우면 다 외웁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대로 또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12월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7장, 본문이 조금 긴데요. 왜냐하면 오늘이 산상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끝낼라 그래요. 우리 한두 가지 못했는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할게요. 하고, 오늘은요, 우리 또 이번 주가 구역 예배도 방학이고요. 이것을 끝으로요. 여러분 잘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구역들 1년 동안에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는 것 갖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위로와 축복과 격려와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하셔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지난주처럼요, 해초리를 드셔요. 오늘 산상승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지난주도 한 가지고요. 결론 부분에 와서는요, 주님께서 해초리를 드시고 도장을 확 찍으셔요. 참 어떤 면에서는 무거운 말씀입니다. 굉장히요.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잘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헷갈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조금 헷갈리다 할 정도로 본문이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좀 정리하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또 뭘 강조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측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야, 저 사람은 은혜 많이 받고 틀림없이 천국 갈 사람이다. 진짜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기준을 어디에 삼습니까? 자, 오늘 본문 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아닌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다 그랬으니까요.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준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도 들어가요.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평가하는 기준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 지옥 가라는 얘기거든요. 지옥 가라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천국 가는데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요, 야, 이런 말씀도 있구나. 목사지만요, 때때로는 아찔해요. 야,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때때로는 권능도 행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는데 천국 가면 야 수만 너 왔냐? 나 너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저 지옥에 들어가라. 이 말씀대로 하면 그래요. 그러니 참 무거워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자면요. 참 무거운데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뭔가?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하는가? 그런 내용을 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순종할 수가 있겠는가? 자, 우리가 그동안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겨울이면 눈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 하나하나는 무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손에 닿아도 금방 녹아요. 근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놀라지 마세요. 무게가 돼갖고는 어떤 면에서는 나무가지로 꺾여요. 우리가 그동안에 은혜의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1년 동안에 담으면서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고요. 세상적으로 가는 것을 멈춰야 되고요. 또 정욕이 꺾어야 되고요. 꺾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의 순종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순종하는가? 그 이유를 볼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이유. 순종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되고 좋은 열매 맺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에 관해서 조금 나눌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축복. 자발적으로 순종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시댁보다는 친정집이 좋잖아요. 쫓아가갖고는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이렇게 일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순종도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요. 왜요? 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니까요. 참 여러분, 순종하면 그런 면에서 축복이 돼요.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불행합니다. 이걸 주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이걸 주님 염려하셨어요. 야, 산상수훈에 관해서 그동안에 말씀을 쭉 베풀어 주시고는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걸 염려한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순종할까? 그래갖고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극적인 대비를 합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극적인 대비가 나와요. 이것은 주님의 그 안타까운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순종하겠는가, 순종하지 않겠는가, 이런 열정을 보고 있다고요. 예,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까요? 불순종을 요구할까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산상수훈 봤잖아요. 저는 대부분 다 외웁니다. 그동안에도 이 산상수훈을 봤습니다만은요. 그러나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하니까 묵상도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깨닫지 못한 부분을 더 어떤 면에서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는 한 1년 동안에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가, 국밀히 여기는 자가, 온유한 자가요. 이야, 그러면서 정말 작은 예수로서 인품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자꾸 뭘 해도 목사지만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기도나 금식이나 그리고 구제나 그냥 외식하지 말라네. 그냥 드러내지 말라.
이미 상 다 받았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부분도 막 얼마나 이 얘기를 하시는지,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 있는 티를 보면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만약에 눈이 너를 그렇게 실족해 하거나 빼버리라. 손이 그렇게 하면 찍어버리라. 에? 악한 자를 악하게 굴더라도 그렇게 대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야, 판단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오고, 제가 이야,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29절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다 가르치면 놀라니, 나만 놀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겠어요? 아니, 왜? 성경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네? 근데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주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말씀, 산상수훈 산에서 베푼 말씀을 줬는데도 이들이 진짜 행할 수 있을까 염려하신 거예요. 주님이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축복이 있는데, 축복스러운 말씀인데 이들이 과연 행할까? 여러분, 놀라고 깨달았다 그러고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그거 아셨어요. 우리 통성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우리 바로 알고 하면 좋아요. 주여 주여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요, 내가 진짜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이라도 명령만 하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내용이에요. 주여 알고 하세요. 주여 주여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기도하고는 그렇게 합니까? 순종하느냐 말이에요. 열심히 있어서 한 번 더 외치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있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고 중성한다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맹세를 한다 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걱정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제가 오늘 빡빡하고 못 갖고 왔는데 3분은 좀 갖고 오려고 해요. 신문을 좀 하나 갖고 얘기를 좀 나누려고. 통계 숫자가 나왔더라고.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숫자의 통계가 나왔어요.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감사했죠. 중고등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일학교는요, 앞으로 이대로 나갔다가는요, 30년 후에는요, 65%가 사라진대요. 주일학교가 사라지면 기독교는 사라져요. 장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는요, 다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참 많이 들어왔어요. 전도도 되고요. 7, 80년代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기독교에서 타 종교로 갑니다. 이거는요, 통탄할 일이고요, 가슴을 칠 일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생명의 확신이 없어요. 새 생명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이거. 생명이 없네? 믿음이 없네? 그러니 순종이 안 됩니까? 있어봤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평생 주님을 쫓아가 봤자 뭐가 있어야지. 더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가는 거. 자, 주님께서 오늘 진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거짓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하셔요. 또 누가 보시고. 자, 29절 보시면요. 15절에 15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왜 이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또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 얘기를 하실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멧돼지 몇 마리가 내려와 갖고는요, 트위스트 치고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농장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농사를 잘 지어도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휘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사실 주님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셔요. 양의 옷을 입고, 그 당시는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리가 어떤 놈인지, 양을 어떻게 주위에서 맴맴 돌면서 어떤 짓을 하는지 잘 알아요.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 알아.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속에는 노락질하는 거 다 알아. 주후 100년경에요, 교회가 한창 많이 일어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그래서 그것을요, 디다케라 그래요. 디다케. 여기에서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기서 다 나왔고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신앙고백 여기서 다 나왔어요. 디다케라 그래요. 디다케. 물론 이건 성경적이지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해교회는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사람 만들었다고. 그리고 뭐 성경적이잖아요. 세례도 침례라고. 그럼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사실 침례거든요. 뭔 뜻은 그런 세례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 그래라고 침례교회가 잘못된 거 이단이 아니잖아요. 디다케라. 13개의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들과 성도들을 양육시키면서 그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요. 어떤 얘기를 했는군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어.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않아. 이야. 1세기에 벌써부터 바울은요, 이걸 알고요, 그들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가 하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주의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또 보지 않지 못하니. 이야,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주여 주여는 잘하지, 그리고 말씀도 잘 가르치지, 그리고 권능까지 행하지. 어떻게 그러면서도 이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요. 그러니 집신선을 만들 만하지요. 어떻게 가르침에 묶음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요.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요. 마지막 때 가려면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안에 탈을 쓰고 이리처럼
이런 사람의 공통점은요, 말씀에 물을 타요. 말씀에 물을 탄다. 어떤 면에서는요, 말장난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물을 탄다니까. 하늘의 부활을 쌓아라. 아이고 뭐 하늘의 부활을 쌓아.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땅이 중요하지. 즐길 거 즐기고 예수는 적당히 믿고 적당하게 행동하고 돼. 가정이 어려워. 물론 성경에도요 이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조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이혼하는 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참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 않고 거짓말 써서 해내가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가능합니까? 이게? 참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희한한 교회 많아요. 희한한 교회 많아요. 보면 끔찍끔찍해. 이게 양의 탑을 쓴 일이지. 이게 진짜 양일까?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람일까? 예? 일이 노릇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요. 성도들이. 주님은요 마지막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할 겁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거짓 선지자들이 한번 휘저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예? 거짓 선지자를 상관로 주님은요 마지막 부분에서 딱 완전히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예? 딱 찍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제가 오늘 참 이 마지막 부분이라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오늘 믿음과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이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합시다.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정말 극적인 대비를 이루면서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부분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까?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입니까? 순종입니까? 행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행이에요? 순종이에요? 어떤 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루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보시면 16장 14절에 두아디라에서의 자수봉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요. 이 여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까지도요 이건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때로는요 물론 내가 마음을 열고 확실하게 구원에 언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알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다 그렇게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신비스러운 거예요. 정말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연애가 참 먼지 속에 기어다니다가 꽃이 속에 들어가 잠시 후에 정말 찬란한 그 날개를 짓을 하면서 펄럭거리면서 나올 때 여러분 물어보세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왔냐?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구원도 신비스러운 영적인 탄생도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도 선물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나타나요.
나타나야 돼. 이 두 개는요, 두 가지 기둥과 같아. 두 가지 기둥과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이 기둥과 같아요. 이거는요, 반드시 믿으면 순종이 따라와야 되고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반드시요, 거기에는요,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해야 되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예? 이런 복음도 모르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무슨 구원이야, 구원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내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돼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순종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루디아에 관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 나중에는 다 대접하고요. 이 가정이 야단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보세요. 16절 이하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좋은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나무 돼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 돼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 사람 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순종의 이 믿음, 이것이 없이는요, 영생이 없다는 사실을 못을 박습니다. 한 가지 더 비유를 통해서요, 예? 극적인 대비를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인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묻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까? 새 사람 됐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순종해야 돼요. 말씀 순종하세요. 이건 야고보서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내 형제들 안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데 그 구원받겠느냐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죠. 내가 보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라. 진짜 죽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살아? 죽었지. 여러분 정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면요, 움직입니다.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 일어날 수 없어. 안 일어납니까? 그런 변화가 없습니까? 죽었어.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는 신비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도 몰라도 좋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없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것이에요. 바람을 여러분 봅니까? 저는 여기 히타 바람이 저기 내려오고 있어요. 보입니까? 따뜻해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거기에 종이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이 종이가 움직여요. 그 현상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바람이 위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일어날 것이다.
주님 사랑합니까? 말씀 꼭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해요. 이 말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주님 그거 염려하신 거예요. 1년 동안에 산상수 뭐합니까? 부모는 뭐해요? 부모는 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야. 나도 그를 사랑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 사랑이 쫙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순종은 끝까지 가야 돼요. 순종하다가 안 하면 그건 안 돼요. 여리고성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몇 바퀴요 그러면요? 13바퀴잖아요. 12바퀴 돌아도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다. 13바퀴 돌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열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목욕하라 6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7번째 잠그고 일어날 때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우리 집사람도 여기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수만아 너는 얼마큼 순종하고 변했느냐. 장 목사 너는 이 말씀 설교하는 너 얼마나 변했느냐. 저 옛날에요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하면요 물론 사탄이 그렇게도 역사하지만요 굉장히 가격했어요. 목사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우리 집에 있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체기자가 좀 있어요. 사정 없어요. 전 또 경상도 사나이잖아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지금 주먹이 먼저 나가야 돼요. 한 방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불쌍해 보여. 호등게 교회에서도 불쌍해 보여. 우리 노예 목사님 저 주변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 가끔 있잖아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불쌍해 보여. 참 희한해. 이게 참 이게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막 속에서 그런데 불쌍해 보여. 이야 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참 가라앉아. 희한한 일이 벌어져. 저 눈치 백단이잖아요. 목회하면요 보여요. 다 이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주셔. 이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참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 듣고 행하면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귀한 말씀